오늘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미션이면서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로부터 하달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그 명령이 주어졌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들 사이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한 곳으로 양은 한순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명령과 함께 붙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지상교회가 바로 이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약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성교의 공동체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공동체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병행되어지고 있는 이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가라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에 지금도 순종하는 우리 신약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한 개인에게서부터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상도 그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고 하고 있는 이 명령은 매우 긴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긴급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 대사명,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20절 끝절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 라는 이 대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냥 홀로 가라 라고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조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이 한창이었을 당시에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를 당하죠. 그 2년 동안 구류를 당하는 그 시간 안에 계속해서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호소하며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이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비전을 가졌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바울의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번 파선하기도 하면서 또 동족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여행하는 과정은 더 놀랍습니다. 그가 탄 배가 난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뱃삭도 내지도 않고 또 든든하게 옆에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당시에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손발이 묶이고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도 부족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그 아래에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먼 곳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던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결국엔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죄수 신분, 지금 미결수 신분입니다. 그를 지키던 군인과 당국에서 정한 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미결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지만 비교적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미결수 신분으로 지낸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을 드나들었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복음의 역군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였고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지나 결국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서서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